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날 허락하시고 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약속해 주신 성령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말씀 들려주실 때 잘 이해하고 또 저에게 도전이 되고 저희의 삶과 생활에 양식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 남자들,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많은데 축구를 좋아합니다. 혹시 축구 좋아하는 여자분도 계십니까? 니나자는 축구 안 좋아하나요? 참. 이게 이제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걸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경험이 없어갖고. 우리나라 위상을 해외에서까지 높이는 그 축구 레전드들은 높은 관심과 인기를 몰고 다니는데요. 1970년대 아직도 살아계신 레전드죠. 차범근 선수.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박지성,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단했죠. 현재 지금 토트넘에 있는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레전드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손흥민 이후 손흥민이 지금 9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만 31살 됐네. 손흥민 이후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선수가 있는데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손흥민과 9살 차이. 누군가요? 김민지? 여자분. 김민재. 맞아요. 지금 우승했어요, 라리가에. 우승했는데, 와, 또 김민재를 생각을 못했네. 그 사람이 너무 유명하네, 생각해보니까. 공격수 중에 하나 있어요, 젊은 친구가. 2001년생인가 그래요. 2001년생. 그러니까 21살이에요. 누군지 아시나요? 인서병재는 이강인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금 그 라리가에서 공격수인데, 손흥민과 9살 차이 나는 이강인 선수 22세 약관인데 우리나라 축구의 레전드의 계보를 이어갈 선수라고 많은 인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또 바라고 있고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국가대표로 부름받고 이제 뛸 때 국대 내에서 별명이 하나 붙여졌대요. 혹시 별명 아세요? 이강인의 별명? 아십니까? 이강인의 별명이 재밌게도 막내형이래. 제일 어립니다. 그 별명이 막내형이야. 근데 막내라는 말과 형이라는 말은 서로 모순이 되는 말이에요. 그죠? 막내형이란 말이 돼요? 막내 동생이란 말은 돼도. 근데 왜 그러냐? 막내는 결코 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막내형이라는 그 별명이 붙여진 이유가 짐작은 갑니다.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경기장에서 형 노릇한다는 거예요. 경기장에 들어가면 게임을 하면 경기의 흐름을 조절한다든가 공수 조율을 한다든가 하는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인은 축구 하나도 못하면서 뭐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건 뭐 국대 선발조차 안 됐겠죠. 어리지만 실력이 있고 아주 출중한 겁니다. 그래서 막내형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세, 우리 그 본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로 보여주시죠.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디모데가 마치 막내형 같은 이미지입니다. 아니, 막내형이 되어야 한다고 스승인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11절, 12절 보면 딜레마가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지금 가르치는 위치예요. 근데 나이가 어려. 이렇게 딜레마죠. 이 딜레마가 있는데, 그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고 리더로서 해야 될 책무는 회중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아마 회중들의 평균 나이보다도 못 미치는 나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약관의 젊은 목회자라는 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12절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언급이 나왔다는 것은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지금 4장까지 오면서 디모데서의 메인 컨텐트가 뭐였냐면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에 경고를 주는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내용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데 앞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장애가. 근데 그 장애가 뭐냐? 디모데의 어린 나이로 인한 회중들의 업신여김입니다. 그게 장애로 지금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싸움 붙으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싸움 붙으면 흔하게 듣는 말이 있는데, 혹시 짐작하십니까? 싸움 막 해. 근데 뭐,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말싸움을 하다가, 이런 말이 아주 흔하게 등장합니다. 그런 표현들이. 혹시 여러분들은 싸움을 안 하겠지만, 주변에 싸움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들리는 그 싸움의 그 표현들이 있는데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그 전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전에 하는 말. 너 몇 살이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나 모르겠어요. 영어에 해손자매 영어로 싸우죠. 짐이랑 너 how old are you? 그렇게 물어보네. 싸움하다가. 물론 이제 지미가 좀 연하긴 하네요. 그렇게 지금 보니까 영어권에 싸움하다가 한참 싸우다가 how old are you? 이렇게 하는 말이 있나요? 갑자기 싸움하다가 why?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가끔씩 지하철이나 길바닥에서 싸우는 것도 가끔씩 들리죠. 미국에서도. 그럼 주로 이제 그런 how old are you 그런 표현보다는 four letter word가 주로 많이 들리죠. every other word 이제 그렇게 들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에 대해 민감하죠. 너 몇 살이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주로 서열 문화, 나이 문화가 센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게 지금 유대교잖아요. 유대인들도 약간 그러한 그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2000년이 되고 밀레니얼이 되고 MZ세대가 등장하면서 전세가 좀 역전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나이 드신 분들에게 그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런 걸 너무 피부로 너무 그 아픈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세월호 때에 야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 말 듣다가 그게 많은 희생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나가면서. 이제는 어른 말 안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젊은 세대가 나이 드신 분들에게 반항을 하는데 그렇게 등장하는 표현들이 꼰대라는 말이 있죠. 요즘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한 표현이 있는데 나이 드신 노인들을 아주 폄훼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무슨 말이야 그러는데 그런 틀딱이라는 말입니다. 틀딱. 그거는 틀니를 끼고 말을 막 하면 딱딱딱 소리가 난다 이거예요. 틀딱. 이거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을 폄훼하는 말입니다. 이런 꼰대니 틀딱이니 하는 말들이 사용된다는 것은 세대 간의 갈등이 커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직접적으로는 나이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 맞습니다만은 그 말씀의 원리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살아 있습니다. 나이가 적다면 적은 대로 직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고 저처럼 적지 않은 나이가 된 사람에게도 혹시 나의 젊은 친구를 향해 업신여기거나 그러지 않아도 돌아보고 또 오늘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연소하던 이유로 업신여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막히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가르침을 주는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빨간 걸로 해놨는데요. 12절 보시면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 Be an example. 13절에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14절 네가 가진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15절 너의 성숙함을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해라. 16절 내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살펴라. 하나씩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고 합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사람들 앞에서 본의 드는 생활을 하면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자기 맡은 일의 한 가지 분야에서 본이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한 가지 말고 삶의 전역에 걸쳐서 본이 되려고 하죠.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80년대 초반에 군 생활을 했는데 그 철책 부대가 있고 철책 바로 뒤에 군대를 예비사라고 합니다. 예비사. 예비사는 뭔가 하면 철책에서 전쟁이 나면 딱 2시간 버텨줍니다. 그 2시간 쳐들어오지 못하게 거의 총알 맞이죠. 죄송하지만. 전쟁이 확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확 뜨거우면 제일 철책에 있는 친구도 다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2시간은 버텨줘야 돼. 그리고 바로 철책 뒤에 있는 예비사가 있는데 예비사가 들어가서 싸워주는 겁니다. 제가 그 예비사에 있었어요. 그 예비사에서는 주로 어떤 일이 있냐면 그냥 내내 훈련이야. 결국 군대란 전쟁을 위한 거기 때문에 훈련이 얼마나 빡센지 몰라요. 저는 그때 30개월 있으면서 평생 맞을 매를 다 맞았어요. 그때 거기서. 평생. 보고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그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갈 거예요. 이건 뭐 인간이 아니에요. 개패듯이 패요 그냥. 좀 깜짝 놀랐어요. 충격이었어요. 충격. 그저 곡괭이라는 거죠. 곡괭이. 이렇게 쇠가 이렇게 달린 곡괭이. 근데 이거를 이 쇠를 치면 죽으니까 그거 곡괭이 날을 빼요. 그럼 끝에가 이렇게 약간 두껍죠. 이걸로 그냥 뭐 막 패요. 저 지금 얘기하면서도 소름 끼쳐요. 그걸 봤으니까. 근데 그때 도망가지 않으면 허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죽음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군대에서. 군대에서 어떤 또라이가 이렇게 돌아갔고 때리면 도망가요. 일단은 도망가요. 나중에 정신 차려서 제대로 얼차려를 받지 않으면 죽어요. 잘못하면. 근데 군에서 죽으면 개죽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훈련 생활하는데 제일 무서운 훈련이 그런 때리는 것보다도 구보예요. 구보. 구보는 뭐 완전 군장 한 2, 30km, 한 25km 돼. 25km 애 하나 없고 뛰는 거예요. 25km 되는 군장을 메고 10km를 뛰어야 돼요. 입에서 단내 나죠. 그때 들었던 생각. 난 왜 기절도 안 하지? 나 기절하고 싶은 거예요. 기절. 근데 기절을 안 해. 뒤에서 그냥 선임들이 거의 죽자하고 그냥, 왜냐하면 한 사람 나고 하잖아. 다 다시 뛰어야 돼. 다 다시 뛰어야 돼. 거의 죽어.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대대장이 대대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 그 중령이 대대장이 같이 뛰어. 대대장이 뛰는데 뒤에서 게으른 목표에 도대체. 본을 보이면 뒤에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실 오늘 이 첫 번째부터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저를 돌아보게 하는 구절입니다. 나는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고 있는가. 제가 본이 돼야지, 또 저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가족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따라오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 한편에 좀 도전도 되고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3절에 읽고 권하고 내가 읽을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영어가 보니까 reading, preaching and teaching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물론 아무거나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자란 이제 퍼블릭 미니스트리 시작하면 자기가 자란 나사렛의 한 회당에 가시죠. 회당에 가셔서 그 구절을 하나 읽잖아요. 서기가 들고 와서 이사야서를 읽고 그걸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디모데에서 당시 물론 성경이란 구약입니다. 그 당시에 신약이 없었으니까. 근데 바울 서신 곳곳에 보면 바울 자신의 서신서를 그 회중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서큘레이트 하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퍼블릭 리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구약을 읽고 바울이 쓴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무슨 암시가 있는가 하면 바울의 편지가 그 당시에 아직 성경이 되기 전인데 구약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퍼블릭 리딩을 하고 나서 그 리딩에 대한 권하는 것, 설교로 치자면 적용하고 가르치는 거죠.
어, 그래서 오늘 이 패턴이 말씀을 읽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권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 패턴이 오늘날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강해 설교라고 해요. expository preaching. 강해 설교의 오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해 설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놓고 설명하는 이 강해 설교의 최종 authority, 최종 권위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엇보다도 성경이 the very first primary authority, 최고 권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최고 권위가 될 때 설교자는 아무 얘기는 못합니다. 성경 읽어놓고 막 딴 얘기하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씩 그런 실수를 할 때도 있겠죠. 제가 배운 대로 가능한 한 말씀에 있는 것을 잘 설명해라라는 것이 제가 이제 신학교 때 배웠던 것이고 오늘 지금 이 디모데서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최고가 될 때 그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자의 권위, 설교자의 위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기 지금 오늘 이슈가 뭐냐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건데 말씀의 권위를 두고 그것을 가르치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야 무시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비록 나이가 연소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가 연소함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이 자신의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을 말씀에 뿌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의 삶의 근거, 우리가 말과 행동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남한테 들은 거냐, 부모님한테 받은 거냐, 책을 읽은 거냐, 무슨 경험이냐,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그런 거냐, 뭐냐 얘기죠. 내가 가장 귀하다고 내가 결정하는 가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14절은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기서 세 가지가 함께 등장한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은사, 그 다음에 장로회의, 그 다음에 예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를 정리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디모데는 예언이라고 되어 있죠. 예언. 즉 예언은 뭐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표현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은사를 주어져. 그냥 말씀으로 부름만 받으면 안 되죠. 은사가 있어야지 뭐 할 거 아닙니까? 은사로 준비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장로회의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 장로교회에서는 뭐 당회라는 것도 있고 뭐 재직회라는 것도 있고 요즘 어떤 교단이든 그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위임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공식적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자기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 분별하고 개발하고 사용하는 책임이 각자 있지만 동시에 그런 사역은 사람들의 도움과 인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얘기하면서 이런 소리 했어요. 그때 누가 그 얘기를 처음에 했던가? 해순자매이 했던가? 이번에 지금 제가 부트캠프 가니까요. 와, 그 사람 대단해요. 그냥 취미로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잘해요. 그 앞에서 취미로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가수 뺨쳐요. 그러니까 이건 옆에 나가서 너무 주눅이 딱 드는 거예요. 취미로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쟤는 취미로 사람 수술을 하는데 의사보다 더 잘해. 수술하는데. 그렇다고 막 수술을 하기 못하잖아요. 저 사람 운전을 완전히 레이서보다 정말 잘해. 정말 운전 잘하는데 운전을 취미로 해. 라이센스도 없어.
이러면은 사람들이 오씨. 그래서 다 잘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공식적인 인정을 원합니다. 교회 같으면 지금 장로회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요즘 코딩도 정말 아마추어임에도 불구하고 전공도 안 했고 독학으로 코딩 알고 기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뭐 어저께는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되나 기가 죽는 얘기가 나왔죠. 챗 GPT 요즘에 앞으로는 그 코딩하는 사람도 없어진대잖아요. 이제 혜순자매님이 좀 더 참 얼러트 되는 그런 말이긴 하지만은 웬만한 거 집어넣으면 그냥 코딩을 다 짜준다는 거예요. 짜준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챗 GPT를 운영하는 아예 직업이 더 뜰 거라고. 요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요거를. 일은 걔들이 다 하는 거야. 챗 GPT가 다 하는. 목회자들한테도 엄청난 유혹입니다. 오늘 이거 디모데 전서에 딱 쳐놓고 설교 하나 만들어봐. 쫙 만들어. 너도 한번 해봤어. 해서 이렇게 보니까 제 마음엔 잘 안 들어. 굉장히 제너럴하게 잘 써머리는 해줬어요. 시간 어떤 아티클을 써머리하고 하는 시간 세이브는 엄청나게 될 것 같아요. 사용할 수 있는 무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이런 특별한 particular congregation에 particular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거는 챗GPT가 모르죠. 할 수 없죠. 근데 여기 지금 세 가지 얘기했어요. 예언, 은사, 장로회. 이 세 가지가 뭐냐 하면 내가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셀프 임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시고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그걸 위임하는 것. 이렇게 돼야 그게 안전하게 교회를 말씀으로 이끄는 그런 지혜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정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게 영어 표현이 이렇습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영어 표현 잘 들어보세요. Reading comprehension. So that everyone may see your progress. Everyone may see your progress. progress는 발전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progress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라 이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리더가 갖춰야 할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리더의 성장을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저도 이제 또 다시 한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GCC의 담당 목회자고 하는데 이 말씀을 저한테 어플리케이션 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진기 목사 참 성장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저를 보고 있을지 아니면 저 사람 10년 전이나 지금 똑같아 그냥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것인지. 리더의 성장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게 물론 리더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서 나의 믿음의 성장이 있는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그냥 그저 그렇고 그냥 믿음도 그냥 그저 그런 것 같고 이런 건가? 나만 생각하는 믿음이야. 난 그래도 믿음 붙들고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everyone may see your progress. 모든 사람이 나의 성장을 보고 와, 쟤는 3년 전에 한번 지금 완전 다른 사람이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여기 다른 직장 다니는데 직장에서 재계약할 때 뭐 보나요? 직장에서 재계약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죠? 그 사람이 얼마나 성장했고 얼마나 성취했나 볼 거 아니에요. 아니면 들어갈 때나 지금이나 더 퇴보하고 야 이런 거 빨리 내보내야지. 직장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일반 돈벌이 하는 직장에서도 그 사람의 성장과 성취를 본단 말이죠. 믿음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리더로 부름받은 저 같은 사람이 성장하는가. 그래서 뭐 박사님들 우리 교회 많습니다만 박사님들 늘
그냥 일이 그냥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일이. 뭐 코딩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챗GPT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목회자는 평생 공부하는 그렇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그냥 옛날 있는 설교 저도 옛날 있는 설교를 참고합니다. 근데 참고하면 마치 티네이저 때 썼던 그 일기장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오그라드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나? 여러분들이 옛날 일기장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다시 바꿔야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도 나올 수 있고 새로운 생각 깨달음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독서는 제로였습니다. 근데 매일 출근하는 적은 있었어요. 어딜 출근했냐면 만화가게 갔어요. 만화는 엄청 좋아해서 그냥. 그 매일 어머니한테 한 10원, 20원 받아갖고 이제 학교 끝나면 거기 동네 만화가게가 있어요. 만화가게에 10원 주면은 10원에 무슨 뭐 3권 이렇게 있어. 근데 아저씨가 안 본 사이에 한 권 더 보고 이렇게. 그래서 4권, 5권 이렇게 보고. 근데 아저씨가 쳐다보죠. 다 알아요, 아저씨가. 다.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이 보면, 야, 너 지금 몇 번째야? 한마디 하죠. 어서 오세요. 너 지금 몇 번째야? 다 보고 있는데. 만화책밖에 안 봤어요. 근데 신학교를 가니까 신학교 교재가 중국어에서 너도 과목마다 메인 텍스트가 있고 또 부 텍스트가 있는데 메인 텍스트가 나 지금도 정말 그냥 평균 400페이지, 500페이지예요. 있다시.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첫 번째 미텀 중간고사를 볼 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식 질문했죠. 교수님께서 왜 시험 범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책이 500페이지니까. 시험.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얘기하는 시험 범위라는 말 표현을 못 알아들어. 내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range 뭐 이렇게 썼죠. What is the range of your exam?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손짓 발짓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커버 투 커버래. 그 500페이지 되는 거기서 어디서 나온지 모르게 다 심지어는 뒤에 글로서리가 있잖아요. 단어 설명. 거기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용도 내용일 뿐더러. 울었죠. 500페이지 그렇지 않아도 내 네이티브 스피커도 아닌데 그걸 언제 다 읽고 준비를 해요. 울었죠. 우는 거를 우리 와이프가 보면서 속으로 즐기면서 고생 좀 해봐라. 제가 앉아있는 자리와 기숙사 저 위층에서 저를 보여요. 저기서. 내가 그래서 저기서 빌딩에서 보고 있어요. 좋나 안 좋나.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리딩하는 습관이 조금 도움이 돼서 지금도 사실 리딩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의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이게 모르는 게 사실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책이 요즘 정보가 쓰레기 정보가 얼마나 많아.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잘 골라야 되지만 잘 골라야 되지만 계속 리딩을 할 수 있다는 거에 개인적으로 감사는 해요. 읽지 않으면 퇴보되는 거 계속 읽고 임프루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시고 여러분 자신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이 부분에 분명한 성장 곡선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 15절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 모든 일이라는 거 위 거겠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을 잘 했는지 나의 은사를 잘 인식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전심전력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여러 가지 중에 저는 이 15절이 저 개인적으로 가장 도전이 됩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So that you may show your progress to everybody. 마지막 5번째.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도 무서운 말이에요. 가르침, 여기 yourself and your teaching이로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Watch out your teaching and yourself.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했다는 건 뭔가 하면 yourself와 your teaching과 일치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가르치는 것과 내 삶이 일치하는가 그 밸런스를 보라는 거죠. 인간은 100%는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 중에 제가 이제 그 기억나는 정의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정의하느냐? 말과 행동이 100% 일치하는 분으로 봅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정의예요. His words and his activity are exactly same, identical. 인간은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니,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언밸런스가 되는 분이 너무 많은. 그래서 한국말에 언행일치라는 말도 있잖아.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 더 쉬운 말로 한때 유행됐던 말이 있죠. 이영애 씨가 영화에 나와서 했던 말. 기억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는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나요? 너나 잘하세요. 너라는 말이 그 사람 무슨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말 너나 잘해. 남 얘기하지 말고 저희 크리스천들이 많이 듣는 말이 아닌가 요즘에.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해. 너나. 말은 정말 잘하는데 정말 그 크리스천들을 그 비난하고 비아냥한 말 중에 천국 가면 여러분들이 발견할 게 입이라는 거. 입. 이걸 많이 갖고 입. 입만 잘해. 입만. 몸은 없고 입만 있대. 말을 좀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몇 번이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디모데는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리더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신자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수많은 말씀이 나의 삶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연소함 때문에 그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 특별히 정치권을 향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거죠. 그 뭔지 아시죠? 유체이탈 화법. 피시자님이 아시나요? 유체이탈. 여기서 자기는 나가는 거지. 그게 뭔가 하면 말을 막 하는데 정치권들이 말을 막 하는데 자기랑은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야. 자기랑은 상관없는 것처럼. 그 얘기가 자기 얘기인데도. 이게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빠져나와서 나랑 상관없어. 마치 아무 상관은 그게 바로 자기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뭐 목회자는 특히 설교자, 저 같은 설교자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뭐 누가 들으면 당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들을 건 아닌지. 그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디모데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 하면서 5가지 얘기했어요. 남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권하고 읽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고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성숙함을 다 보일 수 있도록 하고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 이렇게 5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저한테 많이 도전하고 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보면은 그렇구나 하고 거기에 끄떡끄떡하고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미리 광고가 어저께 나갔었는데요. 사실은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이 이렇게 제가 이제 완회의를 프레젠테이션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수가 너무 많았는데 이제 좀 실제로 그런지 우리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참 너무 작잖아요. 이게 지금 뭐 사이즈의 문제도 문제려니와 또 우리의 스피릿과 방향성의 문제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디모데에게 했던 말들을 저한테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정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예배 후에 우리 자신의 이야기 또 그 우리 교회 이야기 어떤 그 예배 형식 프로그램의 형식은 그동안에 갖춰서 뭐 돌아가고 있었지만 사실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제 이런 소통이 너무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우리 그동안에 쭉 많은 분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는, 물론 이사나 뭐 이직을 해서 가신 분도 있지만 뉴욕에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죠. 그때마다 이제 뭐 그렇게 가슴 아프지만 넘어갔는데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있고 좀 넓게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우려와 이런 기대를 우리 집사님들과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우리 크지도 않은 커뮤니케이션인데 같이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서 뭐 우리끼리 이렇게 뭐 천년만년 가도 괜찮아요 사실은. 누가 뭐라 그러진 않는데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인가 또 그동안에 우리가 못했던 소통이라든가 좀 더 여기 지금 개인에게 하는 말이지만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게 우리 교회에도 어플라이 시키면 show your progress as a church to everybody.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숫자적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것들을 계기로 좀 얘기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면 좋겠다. 뭐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진옥자매님 어려운 일을 당하셨는데 그런 어려운 모임인데도 사실은 마음이 오직이 좋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좀 힘든 모임이긴 했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사실 우리 현실이죠. 누군가는 왔다가 가는 게 인생인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사실 인생의 숙제죠. 인생의 숙제죠. 지금껏 여러분 뭐 30년, 40년 살아오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말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좀 더 활발하게 좀 소통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더 프로그레시브하고 좀 더 성장하고 머추어하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여러분들과 저한테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뭐 다 동의할 텐데 how 그런 부분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 후에 혹시 이제 목사이나 리더에 관한 오늘 뭐 말씀이들 저 사람 성장이 없어 이런 얘기 하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뭘 좀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저와 저희 아내는 여러분 편하게 좀 얘기하시라고 이니셜 미팅이니까 제가 피자 먼저 싹 먹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더 자주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좀 그런 오케이전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저는 이제 혼자 상상을 하면서 자 우리가 작은데 그냥 매번 이렇게 한 가지 상상한 게 있어요. 지난번에 여기 처음 왔더니 여기 지금 여기가 완전히 연탄집이야. 새까맸어요 여기가.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처음에 방문하면은 야, 여기는 정말 너무 더럽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끼리는 몰라. 근데 제가 처음에 와서 저 위를 싹 닦았는데 오늘 그렇게 밑에는 안 닦았어 보니까. 그러니까 새까만 때가 이만큼 튀었어. 그걸 좀 닦아도 지저분하지 사실은. 이거 물론 바깥에가 지저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상상을 했냐면 그래서 여기 만약 학원에서 상상이에요 제가. 학원에 허락한다면 여기를 싹 치우고 여기라도 우리가 좀 장식하면 안 될까? 벽화도 좀 그리고 우리 제주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비용은 우리가 되고 우리가 페인트 사고 여러분들 다 아티스트니까 여기다 예쁘게 하고 의자도 뭐 되는 대로 조금 예쁜 걸로 좀 고르고 바닥도 좀 하고 사장이 되면 그런 일을 함께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리고 사람이 와도 다른 데는 그래도 이 방은 정말 사랑방, 예쁜 방, 하나님과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방. 여기만 해도 완전히 눈에 확 띄죠. 단단한 것도 여긴 예쁘네. 여기는 사람들을 맞이하게 준비하는 방.
여기다 무슨 뭐 장식품도 달고, 음? 그렇게 아이디어를 하고 같이 일을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상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들, 이런 아이디어들, 요즘은 전부 그 아이디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맨날 와서 10시에 앉아갖고 예배 드리고 가고, 뭐 피자 먹고, 이 루틴에서 좀 아웃 오브 박스에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또 근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해서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좀 전화위복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을 좀 나눠주면 좋겠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우리 바울 선교사님께서 해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저희에게도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안에 활동하고 도전해서 저희 교회를 살리고 또 저희 교회를 넘어서 생명을 갈구하고 목말라 하는 영혼들이 함께 와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성장하게 하는 구애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이 스트러글과 저희 애씀을 하나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